넉넉하게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심되어 쓰러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려진,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가더 장군은 위대한 전략가 아니겠습니까? 군사 전략가. 미국의 최초로 별 5개를 받으신 원수아입니다. 그분이 군사 일간지인 아미 리뷰주에 군사적 승리의 필수적인 4가지 요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높은 사기가 있어야 승리한다. 꼭 이겨야 되고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외적인 힘이 겸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합당한 훈련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장비가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군수 물자의 지원이 있으면 승리한다. 총알도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군수 물자가, 또 군사들이 배고플 때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음식이, 또 피복이 전달되면 승리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적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특별히 한 가지가 없으면 다른 3가지가 있어도 승리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높은 사기라는 겁니다. 높은 사기가 있으면 때로는 무기가 부족해도 육박전이라든지 게릴라전을 통해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높은 사기만 있으면 군수팀이 모자라도 적의 총과 적의 무기를 가지고 또 역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기만 있으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적의 허리를 친다, 꼬리를 친다, 뒤통수를 친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이 높은 사기만 있으면 전쟁의 승리를 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높은 사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비교해 본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승리를 위해서 계획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도 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은 사기가 꺾였을 때, 다시 말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낙심되면 자포자기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낙심되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공 못한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낙심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와 없나니 즉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낙심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도 낙심해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엘리야도 낙심이 되니까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낙심하면, 자포자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이렇게 낭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높은 사기가 있어야만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 4가지에서 우리가 만약에 적을 알면, 우리가 왜 낙심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것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는 있는데 적을 알지 못하면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를 점령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을 알아서 왜 우리가 낙심을 했는지를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체되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낙심되어 쓰러질 때에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낙심되게 하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실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하루의 계약을 줄 테니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이세벨의 말 때문에 이 엘리야가 낭망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여인의 한 명의 말에 의해서 지금 선지자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과 18장의 이 시간적인 차이는요, 몇 년이 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이고, 아니면 채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속에 이 시간의 갭을 가지고 18장과 19장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1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8장에는 갈멜 산성에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지자들 850명간의 영적 전쟁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방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행한 자들이 자기 몸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막 열광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 엘리야가 간구하는 목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모습이었고 성공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들었던 이 왕이 자기 왕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비 이세벨이 이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 내가 하루 안에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850명의 영적 지도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왕비에게 들은 한마디의 말, 내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 하루의 시간을 준다. 이 말에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가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낙심했죠. 낭망했죠. 오늘 18장 39절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38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오는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인데 낙심돼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건 뒤에 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게 뭡니까? 왜 실망했습니까? 엘리야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역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걸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 이방 선지자들의 850명의 간구도 물리치시고 엘리야 한 명의 간구와 기도로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영적 부흥에 불씨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다가온 사신의 말은 당신에게 우리 모든 국가가, 국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라고 지금 38절과 39절에 나와 있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가로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온다는 말이 내가 내 생명을 취하리니 하루의 기간을 준다. 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부흥을 기대했는데, 성공을 기대했는데 성공이 아니라 한 여인의 칼 같은 말 한마디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낙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조급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왕비의 입에서는 너를 죽인다. 이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기대감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된 그 모습 때문에 지금 낙심해서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기대감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스케줄이 아니라 내 스케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를 버렸는데 그 역사를 버린 것이 나를 드러내고 내 계획과 생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기대했던 모든 것의 조급함이 바로 이 엘리야의 낙심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야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쳐서 낙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감정의 문제가 인간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감정에 상처를 받으면 모든 걸 자포자기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 위기가 닥쳐오고 낙심이 왔을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상황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죠. 현장 분석을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백성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이세벨이 지금 자기한테 하는 말은 네 생명을 취하겠다.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이 경고였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의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도 알고 사신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데 지금 이 여인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 생명을 취하겠다. 하루의 시간을 준다. 이 말이 여러분 상황 판단으로 맞는 판단입니까? 아니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세벨은
지금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왕이, 국가가 믿는 신이 지금 하루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종교가 무너졌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봉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위기에 몰려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협박해 보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승리자고 엘리야가 성공자인데 그 앞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 이거는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낙심을 이루겠던 그 모습, 조급한 기대감에다가 거기다가 반대되는 의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감정에 치우친 겁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감히 누가 나에게 라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은 만약에 이 엘리야를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850명을 죽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왕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 국민봉기 일어납니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 하루의 시간을 준다. 상황 판단을 못한 엘리야. 더군다나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에 감정이 못받친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상황이 판단을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가 우리가 이 감정에 억눌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했습니다. 영적 쉼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일하면 어느 순간에는 번아웃 됩니다. 그런데요, 지쳐있고 신경질 곤두서 있는 사람한테 옆에서 압박을 가하면요, 이거는 위아래 가리지 않고 반대하는 겁니다. 정해보는 겁니다. 아이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아이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아이가 그럴 때 스트레스면요, 마지막에는 에이씨장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들처럼요. 아빠가 이쁘다고 뽀뽀해주는 건데 아빠 알아요? 뭘? 난 아빠가 뽀뽀해주는 게 싫어! 이렇게 하면서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이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뻐하는데 지 감정이 뭐가 중요해? 그러나 감정에 억눌리면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이한테 있는 디프레스입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바라봤는데 소망을 뒀는데 안 됐을 때 우리에게 이 감정이 북받치면 낙심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격언에 화살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두면 화살은 부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기도요, 이 음악가들이 리사이틀이나 콘서트 할 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악기를 삥삥 하면서 이렇게 조절하지 않습니까? 바이올린하고. 왜 조절합니까? 다 풀어놨다가 그 다음에 연주하기 전에 다 조입니다. 조이면서 이것이 잘 조였는지 안 조였는지를 맞추는 거거든요. 활도요, 가만히 보게 되면 활이 원래는 이렇게 둥글더라고요. 그걸 뒤로 꺾어야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유선이 되더라고요. 활이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진다는 경우입니다. 풀어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복받쳐 있고 긴장이 복받쳐 있고 육신적으로 피로하고 지쳐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왜 엘리야가 낙심했는가라고 보니까 초점을 엉뚱한 곳에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모든 삶 가운데서 초점을 네 군데에 맞춘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환경에다가 맞추고요,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맞추고요, 하나님께로 맞춥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주위 사람에게, 환경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삶을 보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춘 것은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말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낙심해서 자기가 좌절해서 스스로 지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나무도 아니고 조그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 몸을 딱 숨겨가지고 지친 몸을 숨기면서 바라보는 게 어디를 바라봤겠습니까? 광야에서 보이는 건 뭐밖에 없죠? 광야밖에 없습니다. 메말라 있는 것, 생기도 없는 것,
살 수 없는 광야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도 나와 같구나. 아무도 나에게 위로해 줄 사람 없고, 아무도 쉴 곳이 없고, 물 마실 곳도 없고, 편안한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이 너와 나의 모습이 똑같구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면 한국에서 한강다리 많이 가잖아요. 제2한강다리. 여러분 한강 철교에 가시면요, 이제는요 하도 자살한다고 사건들을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이렇게 철판 위에다가 구슬 같은 걸 갖다가 한 50개씩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빨판을 가지고 걸어가면요, 그게 막 굴러가지고 도저히 그 위를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강 철교 위에 가서 자살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다리 위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각 다리 한 3개 정도 마다마다 뭐가 있냐면 효소가 있는데 보트가 있거든요. 그 보트가 사람 떨어졌다는 소리만 들으면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뭐 한적한 곳을 찾잖아요. 사람 없는 곳, 메말라 있는 곳,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곳, 큰 고봉나무를 찾든지 절벽을 찾아서 떨어지면 그 순간에 머리 터지고 몸 터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곳을 찾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런 겁니다. 스스로 낭망해서 한 길을 가서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시 쉼을 쉬면서 바라보는 것이 환경입니다. 똑같거든요. 자기 인생은.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 본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8장과 19장의 그 비교를 이야기했잖아요. 18장에서 지금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단칼에 죽여버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성경에 이만한 성과를 거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낭망하고 좌절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넉넉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분이니까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는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역사의 어느 열조보다도 나는 다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낭망하니까 자기 비하를 하는 겁니다. 1대1로 싸워도 승리하면 챔피언이 되는데 1대 850입니다. 여러분, 뭐 영화에서는 1대 17, 1대 18, 한 명 17명을 다 싸웠다 이런 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대 850입니다. 뭐 영화에 나오는 300명? 300명이 몇만 명을 죽였다? 영화죠. 현실적인 역사에서 지금 엘리야가 1대 850을 죽인 사람이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 능력이면, 내 힘이면,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야기하면 이거를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나만 있으면 돼. 내가 하면 돼. 누가 나만큼 하겠어. 이 마음 때문에 결과는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위 사람들한테 시각을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저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핵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니이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지가 스스로 한 길을 나가서 광야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취해달라. 모든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위를 바라보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없고 협력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 여유를 찾으려고 어딘가 빠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열심을 내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냥 쉬는 게 좋은 거고요. 관심을 놔두는 게 좋은 것이고요. 그냥 어딘가 떠나는 게 좋은 것이고요. 핑계만 대면 도피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내가 결론을 못 쳤다.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나를 비춰보니까 결론이 안 생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또 가족들 데리고 멀리 한번 나가봅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귀로는 가족들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제 자신을 보고 낭망하고 찾아가고 했던 것이 없는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를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18장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것,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부서진 모습, 깨진 모습, 낭망한 모습, 좌절한 모습,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받으시고 낙심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거든요.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5조서부터 7절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러되 일어나 먹으라 한지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 감정과 주위 환경과 또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실패하고 도망간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일어나 기도해야 돼. 야 예배 시간이야. 야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지치고 낭망한 자에게 가장 먼저 갈급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먹어라. 육신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막 사막에 무슨 광야에 무슨 숯불이 있습니까? 무슨 차콜, 뭐 비프스테이크 있겠고 무슨 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운 떡과 물을 하나님 예배해 주시는 겁니다. 머리 곁에 자기의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천사를 보내주셨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똑같은 상황의 광야 속에 있었을 때 누구를 보내셨죠? 까마귀를 보냈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낭망하고 좌절한 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를요 표현하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나타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고 여호와의 사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이럴 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돕게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 이야기하면 성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메말르고 죽어가 있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경우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호와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먹어라,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둔감하니까 상황만 보고 주위 사람만 보고 나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낙심한 자의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8절 이하를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1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음식을 먹고 주신 영양분을 섭취해서 지금 10주 40야를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엘리야가 있던 장소에서 호렙산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자아이들,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열 하루면 신명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음식 먹고 힘을 얻은 성인 남자가 10주 40야를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40야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가나안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길 40년을 이끄셨던 그 40년과 같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했던 백성들, 포기한 백성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던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먹이신 하나님, 그들의 좌절과 낭망 속에서 회복시킨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도대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세운 바를 내가 너를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금 이 엘리야를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품입니다. 시각이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다. 주위 환경, 주변 사람, 내 자신을 봐봐야 힘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낙심한 몸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멍에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낙심한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백성들 앞에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왕도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근심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곁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나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너의 시선에서, 너를 향한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많은 기적과 이적이 생기잖아요. 바람이 불고 불이 나고 강한 역사가 있는 이 현상들은 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때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부터 12절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람도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불도 없다는 겁니다. 지진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이런 걸 원하거든요. 천지개벽. 내가 사업이 안 됐을 때 로또라도 하나 당선돼서 그냥은 한 쾌. 내가 사업을 해서 계획을 짜더라도 한 쾌. 내가 개혁을 하고 갱신을 해도 나 하나 죽으면 되지.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종교교육을 반대해서 하는 젊은이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모됐거든요. 그래서 대관고등학교가 막 흔들리고 기독교가 막 흔들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박원순 시장도 무시해버린 정도가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자결하듯이 한국교회가 썩었다, 이민교회가 썩었다 라고 하면서 자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죠. 그러나 그걸로 개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너무나 우리는 현상만 보는 거죠. 천지개벽, 강한 불, 뜨거워지는 거, 뭐 통역하고, 뭐 방언이 터지고, 뭐 은사가 터지고, 그러면 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 소유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믿음 있는 척, 열심인 척, 내가 모든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거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사역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셈을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크게 더 말씀하시고, 내가 여호와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만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거든요.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낙심했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상상하지 못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도망가고 이제 목숨이 자기가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왕 2명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시리아의 왕과 예루살렘의 왕을 세우게 하시겠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블라, 사밧, 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새 사명은 새 왕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까지 만나게 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계획은 다 세우거든요. 그리고 좌절할 때도 있거든요. 낭망할 때도 있거든요. 사람을 봐도 주위를 봐도 환경을 봐도 나를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옛날 습관대로 그냥 고속도로 달리면 좋은 거 없고 혼자 어딘가 가서 그냥 머리 식히면 좋은 거 없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자포자기 하고 싶기도 하고 다 내려놓기도 싶을 때에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겠니? 왜 하나님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힘만 있으면 세미한 음성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새 사명 왕도 세워주실 것이고 후계자도 만들어주실 것이고 인정받게 하실 것이고 능력 얻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나만 바라봐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광야에서 바라보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만 메마른 땅에서 있으면 뭐합니까? 은혜의 자리 없는데 나만 먼저 생각하면 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도망가면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쓰러지고 있어 계십니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명과 비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때에 이 민생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환경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영적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